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이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매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진수가 담긴 일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말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라는 거죠. 십자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그 확증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알기나 하실까? 우리 귓가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 하나님의 이 확증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강화해야 되는 일을 이 절기 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강화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인데요, 답이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답이 너무 명확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질문들, 그걸 보통 문학적 질문, 문학적 수사적 질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무나 답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심을 그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그것이 너무 당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쏟아넣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때 십자가가 답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답임을 우리는 밝히 증거하고 또 선포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십자가가 답이 되는지 세 가지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는 십자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번 다락방의 이 공과 주제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요즘 다락방 참여하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하나님의 속성 시리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또 편재하심, 또 이런 전지하심, 이번에 다락방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좀 생각한 은혜들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막 그것을 자랑하시기 위한
막 그것을 막 우리에게 막 자랑하시려고 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못 구원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그 힘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무한대의 시간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뒷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말만 하면 막 대적들이 벌떼처럼 내가 너를 상대해 주마 하면서 덮칠 거예요. 근데 앞구절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대적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광경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적이 얼마나 강력한 대적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이 대적의 스펙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환산하면 2m 90cm래요. 그리고 여러분 비닐 갑옷이요, 비닐 갑옷이 아닙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비늘 갑옷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이 금속 조각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이나 칼이 들어올 때 그거를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비늘 갑옷인데 57kg예요. 5,000세겔이면 57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창은 창날만 1,600세겔, 7kg예요. 7kg. 창 자루는 배틀채 같다. 골리앗의 이 거대한 이 체격과 이 기력, 이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체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벌벌 떨면서 다 도망쳤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내 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체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네, 이거는 불가능하다, 못 싸운다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골리앗 대적 앞에서 골리앗의 그 기골이 장대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심지어요 성경에 보면 17장에 보면 다윗은 칼이 없었더라. 그 손에 칼이 없었대요. 칼이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똑같은 말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지금 이 바울이 대적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지난주 그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흔드는 것, 그게 환난이에요. 타작기계에 막 흔드는 것처럼 우리를 막 환경적으로 몰아세우는 것, 그게 환난이죠. 또 기근,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처럼 외로움과 그런 수치심, 막 이런 곤고의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지? 막 걱정과 불안의 공격, 박해의 공격, 괴롭히는 거죠. 기근, 배고픔의 공격, 적신, 헐벗음의 공격, 위험, 칼, 이런 공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어붙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거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말 들어보세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천하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천하무적의 기쁨을 잠시나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위로 이 5살 형님이 계세요. 저희 형님은 저랑 결이 다른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했어요.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 선수가 됐고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다니는 이 고등학교는 형님이 평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짱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형님하고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5살 위니까 붙어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생들은 자주색 교복을 입었고 고등학생들은 남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누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딱 티가 나요. 그런데 이 건물 구조가 이 중학생 교실 옆에 고등학교 교실이 있었고 그 옆에 매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이제 매점을 가려면 고등학교 교실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멀리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고등학교 교실을 지나가는 중학생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 고등학교 교실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저였어요. 자주색 교복을 입고 딱 지나가면 고등학생 형님들이 쟤 뭐야? 쟤 뭔데 여기를 지나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들려요. 그런데 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 광수 동생이래.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거든요. 형님은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 다니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형님의 보호하심. 네. 얼마나 대단한 형인지 그 졸업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동기들이 저를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형님들도 저를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 싸움을 잘해서. 제 광수 동생이래. 이 한마디면 평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겨준다. 여러분, 칼이 없다고 우리 못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난 이게 부족한데, 나 비교했습니까?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아마 저들 보기에도 그럴 거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저들의 보호자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리라. 여러분,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끔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답이 명확한 질문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안을 조장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 넣어요. 저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마케팅이래요. 전문 용어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이 교육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때 잡아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 인생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노후도 마찬가지. 지금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막 이런 불안과 공포를 막 심어놓는, 그걸 통해 돈벌이를 하는 이 마케팅의 전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단이요, 이 공포 마케팅이 아주 귀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놓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교회 갈 땐가? 막 학생들 시험 앞에서 막 그런 생각들 같잖아요. 진급 앞부심들, 내가 교회 지금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사단이 너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그 답을 오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바울의 이 일깨움, 이 깨우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생명을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작은 탐욕이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온데간데 없어요. 부추가 없어요. 부추가. 마늘이 없어요. 우리가 기력이 다했어요. 막 과장해요. 이제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만나를 뭐라고 혹평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탕자의 형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의 형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생에게 막 아버지가 베풀어 주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 아버지, 저에게 언제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 있나요? 이 아들의 본심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요, 아버지가 주는 음식 다 먹었고요, 아버지 집에 안락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에요. 염소 새끼 하나 준 게 없다고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작은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 부족과 결핍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신 것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추를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마늘,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부추를 안 주시는 것이, 마늘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인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를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용어를 보세요. 나는 풍성하다, 나는 풍부하다, 나는 풍족하다. 와, 심지어 자기의 풍부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혀 있어 얼마나 결핍이 많겠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을,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야, 감옥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이 박종화 씨가 쓴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이 작은 짧은 아주 이야기 책인데요. 이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토고자 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토고자 마을에 라담 추장의 아들 쿠타사가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토고자 마을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 지참금을 주는데 그 암소를 준대요. 암소를 주는 결혼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부를 데려올 때는 2마리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너무 좀 좋고 아주 정말 막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하면 암소 3마리. 이 암소 3마리를 받은 이 신부는 막 온 동네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담 추장의 아들 쿠타사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 신부 이름이 은타비 쌩이에요. 은타비 쌩을 데려오는데 무려 암소 9마리를 대가로 치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쿠타사에게 미쳤다고, 아니 왜 돈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많아야 2마리, 막 기껏해야 3마리 정도면 충분한데 왜 9마리의 암소를 주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쿠타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여자이고 나는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아내도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9마리 암소를 준 이유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흘려서 이 은타비생이 고향 마을에 왔대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은타비생의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에 막 감탄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감이 차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진 이 은타비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타비생입니다. 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타비생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신부예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목숨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산 존재,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여러분, 사단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이거 부족한데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거 사람들 감수할 수 있겠어? 계속 우리를 밀어넣는 그 불안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은타비생처럼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누가 정죄하리요예요. 이 3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도 이 정죄하는 말에, 그 참소하는 말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내가 나를 자책하고 막 참소하는 그런 말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막 시간을 허비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막 그럴 때마다 목사 맞아?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참소하는 소리가 계속 우리의 귀에 들려요.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러고 교회를 또 가네.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또 교회를 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 여러분, 이 참소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근자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자감이란 말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려? 그 근거가, 첫 번째 근거가 죽으실 뿐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가 근거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속량입니다. 속량의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통해 죄의 형벌, 죄의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고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근거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부활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과 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아니라 살아남은, 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효력이 있음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이 효력 있음이 나타난 사건. 그래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근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십자가의 죽으심도 과거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것도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간구하신다는 것,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죄감이 밀려올 때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정죄감이 밀려올 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베들레헴 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주위에 보니까 이런 인용물이 있어요.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긴급한 일들에 휘둘리거나 최신 유행에 일일이 반응하려고 다급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깊은 확신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실용적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기보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견고하고 내구성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와.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전에는, 지금은 8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그 자신의 과거를 회고해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급한 일에, 긴급한 일에 막 휘둘리고 다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막 휘둘렸어요. 막 사단이 밀가부르시 흔들 때 막 흔들렸어요. 또 시대의 어떤 그런 최신 유행에 일일이 반응하려고 했어요.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부응하려고 막 부하내동하는, 막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시대의 실용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다는 것. 내적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너무나 자명한 답이 되는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도의 노래인데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 지켜나가는 삶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예배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첫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그 대적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도망치기 급급했던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핍 있는 그런 것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담대한 확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계속 들려오는 참소하는 말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스펙을 믿고 사는 삶은 더 큰 사람을 만나고 더 어떤 그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결핍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가 은타비생처럼 하나님 그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목숨을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에 참소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죄의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짐을 확증해 주시고 보이신 그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답이 되는 십자가,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 앞에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